우리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시지만 온라인 예배로 늘 이렇게 함께 계시는 그런 권사님 계세요. 안지는 한 10년이 넘은 그런 권사님이신데 이분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고민을 내려놓으시냐면,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도 수십 년째고 또 인생도 살 만큼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분의 고민이에요. 그걸 덧붙이시기를, 아니,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따지고 싶을 때 따지고 말할 때는 내가 분명히 옳았는데 돌아서서 한참 생각해보면 괜히 그랬다 후회가 돼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분의 고민이었어요. 그 표정이 얼마나 답답해 보이든지, 얼마나 스스로의 변화를 갈구하시는지 그분의 표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께 어떻게 권면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분들께 어떻게 권면드려야 돼요? 기도하면 변해요. 나이 들면 변해요. 나이 들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혹시 이렇게 권면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오늘의 말씀은 아마 결론이 앞부분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분께 이렇게 권면드렸습니다. 권사님, 안 바뀌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안 바뀌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인데, 성격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대신에 덮으셔야 돼요. 성도님 가지신 것 중에,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더 좋은 것으로, 성도님이 가진 것, 우리 권사님이 가지신 것 중에 온화함과 국률함으로 그것들을 덮으셔야 돼요. 권사님, 덮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좀 변화되셨습니까? 어떠세요? 짧게는 우리 교회 안에 2, 3년, 또 길게는 수십 년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격이, 여러분들의 기질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말만 해도 툭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사람이구나,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를 챌 정도로 여러분들은 변화되신 분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인간의 인지를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리학자들이 충격적이게도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5세 이상, 그러니까 15살 이전에 결정되어진 그런 성격과 기질들은 절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화면 속에 계시는 분들은 김경일이라고요. 우리 최근에 이제 유명하죠. 우리 뭐 여러 강의를 통해서 우리 그 인지 심리학을 통해 사람들을 분석하고 또 설명해 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김경일 심리학자가 자신의 우리 강연에서 다른 어떤 인지 심리학자들 이론을 인용을 한 겁니다. 15세 이상은 절대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이 말은 곧 무엇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우리들의 성격이나 기질 같은 것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주변에 흔히들 보는 성품이 온화해진 사람들, 또 믿기 전과 달리 친절하고 사려 깊고 다른 이들을 잘 섬겨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심리학자들은요, 그것은 성격이나 기질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매너라든가 예의범절이라든가 대화의 기술 같은 것들이 내가 발전한 거지,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 거지 나의 기질이나 성격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전의 모습으로부터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가정하려면 그러면 예전의 나의 모난 모습, 때로는 추악한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데, 예전과 비슷한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이 되면, 불쾌한 기분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다시금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걸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했다,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머리 위에서 나는 새치머리하고도 똑같아요. 저도 새치가 많아서 종종 염색을 하는데,
아무리 염색을 해도요, 어느 날은 염색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참 오래전부터 염색을 했는데 이쯤 되면 머리카락이 참 이쯤 되면 양심이 좀 있어서 이제 검은 머리 좀 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으로 염색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흰머리는 밑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성격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오래 다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들은요, 내 기질, 내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내가 속한 이 교회라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는 회심한 자에게 기대를 하는 목사님의 기대, 장로님의 기대, 권사님들의 기대, 집사님들의 기대, 묻 성도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저 김경일 심리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 저것이 참 영적인 것과도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 기질이 변화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쳐온 교회의 이 구성원들을 지켜본 결과 평온한 상태일 때 보여지는 그분들의 모습은 심리학자들의 말처럼 자신이 가진 가장 최선의 것을 보여주는 것임에 확실해요. 이게 사회적 능력이에요. 사회적 능력. 평소에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온화한 척, 겸손한 척, 잘 섬기는 척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허무는, 자신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작은 사건이라도 일어나면 이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잘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날카로운 기질들이 드러납니다. 한 몸이라고 여겼던 지체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낸 후에 꼭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나 같은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한 명이라서 다행이다. 2명 있었다가는 교회 문 닫겠다. 네, 그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모난 성격과 기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뵐 때마다 이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만났던 그 권사님도 말씀하시는 그 표정을 보는데 정말 답답하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봤던 저를 붙들고 아이고 목사님 되셨다고 이야기 잘 듣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잘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 왜 이렇게 안 변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작 크리스찬임에도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므로 변화를 갈구하는 이분들 또한 정말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변화를 갈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가끔씩 이렇게 당황돼요. 어제 첫 주례를 썼지 않습니까? 뒤에서 왜 이렇게 떠드시는지, 너무 신경 쓰여서, 내가 뒤를 향해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네, 그럴 뻔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마스크 입이 가려졌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합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동감이 되시면. 오늘 이 설교가 변화를 갈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궁극적으로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포기할 겁니까? 어때요? 인지심리학자들이 사람은 안 변한다면서요. 사람은 15살 이전에 만들어진 그 성격이 안 변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변화를 포기해야 되냐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가장 선한 것으로 그것들을 덮어버리는 게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게 변하지를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가진 선한 것으로 덮어내는 것이 곧 크리스천들의 변화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취약하고 더러운 것들은 묻어두고 그 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내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변화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사회적 능력의 향상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이것을요 거룩함으로 덮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사회적 능력의 향상 이렇게 표현한다면 저는 우리들의 모난 모습,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취약한 모습을 그것들을 우리의 가진 선한 것으로 덮어내는 것, 저는 이것을 거룩함으로 덮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우리의 모난 모습,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졌던 우리들의 날카로운 모습을 거룩함으로 덮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결단코 우리들 삶의 모습이나 삶의 열매들은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전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기술의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 즉 거룩함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정의 좋아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의지.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의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동기가 우리들 마음에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섞여 있어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과 의지와 동기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요, 바로 이 거룩함, 즉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동기를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해요.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의 본문은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제 거의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이 키운 정말 아들과 같은 그런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였던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예요. 자신의 제자에게 쓴 목회를 이제 마무리 짓는 이 단계에서 젊은 제자인 디모데, 젊은 지도자이자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마음을 다하여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과 부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가 될 수 있으며 또 왜,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왜 변화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디모데전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면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은요, 그는 자신을 거룩함으로 덮어야 할 옛사람의 추한 모습을 용감히 인정하였어요. 자신의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추악함, 더러움, 누군가로부터 정죄 당하여도 마땅한 자신의 이런 더러운 점을 용감히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을 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다. 나는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자다. 나는 박해자다.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이것이 내 주특기였다. 폭행자다. 그래도 이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나 가서 그 사람을 때리고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던 바리새파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는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도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아주 바리새파 중에 골수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거기에 속한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의 이 교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논리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머리까지 똑똑하니까 자신이 가진 율법을 합리화시켜서 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놀리고 막 야단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서 쾌감을 가졌던 사람일 거예요. 이게 인생의 즐거움을 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처럼 여기며 그를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무런 죄 없는 순결한 그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폭력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이것을 자신의 커다란 업적처럼 여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는 이것을요, 자신의 제자, 젊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고백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못난 부분을 드러내는 거. 나 사람들 많이 죽였던 사람이야. 나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비방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이, 이것을 제자 앞에서 그것을 이 글로 써내려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접하고 우리가 본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는 젊은 지도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15절, 12절을 보면, 15절에 오타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표현을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저 헬라어가 유명한 단어, 유명한 문장이에요. 혼 프로토스 에미에고, 혼 프로토스 에미에고. 내가 여기서 혼 프로토스는 제일, 그러니까는 foremost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foremost. 내가 제일이었어. 내가 앞잡이였어. 내가 선봉장이었어. 에이미에고는 IM입니다. 나는 가장 내가 앞장서서 내가 죄를 저질렀던,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었던 이 괴수들 중에 내가 최고봉이었어라고 그렇게 자신의 제자 앞에서 자신의 모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용기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인정과 고백.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성경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으니, 그러니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멋지고 참 용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모난 모습, 여러분들의 죄악된 과거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 주의하세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기질로,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이 기질과 성격으로 제가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주시는 이 불타는 열정,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논리적인 머리를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남을 헐뜯는 일에 사용했군요. 내가 남을 비방하는 일에 사용했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바로 이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린다 했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함의 동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찾는 겁니다. 거룩함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찾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할게요.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나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내가 사물을 대하는 태도, 상황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이제 탈피해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크리스찬답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저분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변화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거룩함의 동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찾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고 막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요. 빛으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180도 자신의 인생을 돌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니 이 다음부터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었던 행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쳐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이유, 내가 변화해야 될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세상에 내가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두고 보시고 기다려주셨던 그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게 본이 되어주셨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변화되는 이유는, 내가 변화돼야 될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나 직장 동료 때문이 아니에요. 아닌 거래요. 내 자식이나 내 자식 배우자라든가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내가 변화된다면, 그러면 그분들의 상황이나 그분들의 컨디션, 누군가가 나를 배반해 버리면 나도 그분에 따라서 나의 변화를 취소해야 될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변하지 않을 그 예수님이 나의 변화의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그 어둡고 추악했던 내 과거로부터 나는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그 동기를 찾은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을 보며 내가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하여 나는 변화하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니 그 거룩함이 자신의 못난 모습을 덮어버리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동기부여가 돼서 옛날의 삶은 차치도 없이 덮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어제 우리 김어진, 박혜지 자매 결혼식의 주례를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우리 1월 31일에 이곳에서 작은 결혼식이라는 걸 했기는 했지만 또 예식장에서 또 결혼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잖아요. 또 우리 여러 친척들과 또 우리 친구들 또 함께 모여서 아주 예쁘게 아주 멋지게 그렇게 결혼식을 했어요. 또 이제 제가 주례로서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또 이 주례를 이 김호진 형제, 박혜지 자매와 또 함께 사역하는 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주례한다라는 것이 되게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 세종시민교회 6개 채플 중에 가장 나이도 어린 나를 왜 주례로 세웠을까? 왜 나를 선택했을까? 이 형제 자매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제 어진 형제가 이제 우리 혜지 자매랑 9살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저희 내외도 이제 9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진 형제가 처음 저한테 결혼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랑 화장실에 만나서 그냥 뜬금없이 저한테 목사님 9살 차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랬는데 하루 이틀 뒤에 결혼한다고 다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9살 차이가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죄스러운 이 마음을 저를 통해서 위안을 받으려고 마치 면죄부를 받으려고 그렇지 않았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돼요. 주례하기에 앞서서 이미 작은 예배를 통해 결혼식을 통해서도 주례를 했고 또 신방 예배를 통해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했지만 이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뜻깊은 말을 좀 전할까 하다가 예전에 제가 들었던 주례사 중에 정말 강하고 임팩트 있었던 주례사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어제 그대로 인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소담채플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임홍규 우리 집사님 계신가요? 네, 임홍규 집사님의 그 아들이라고 임종인 태권도 사범이 있어요. 태권도 사범이 결혼식을 하는데 태권도 사범님들의 결혼식은요, 우리 박혜지 자매가 좀 코로나 시대라서 지금 좀 덜 했는데, 사범님들 결혼식을 가면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태권도 시범을 하지 않나, 날라차기를 하지 않나, 정장 입고 온 우리 신랑에게 송판 갖다 대고, 발차기로 깨보라 그러질 않나, 이거 정장 입고 하면 미끄러지기도 쉬운데 그러질 않나, 임정인 사범 결혼식 때도 똑같은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 아마도 결혼식 이제
준비하는 그 예식장 측에서 시간을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이거는 몇 분 걸리고 저건 몇 분 걸려.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얼마나 걸리느냐. 근데 태권도 시범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잔뜩 시간이 길어지니까 주례하시는 우리 지도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우리 남진숙 지도 목사님께 몇 분 정도 설교하실 거냐고, 주례하실 거냐고. 근데 뒤에 순서가 너무 많아서 주례를 짧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사장님께 주어진 시간이 2분이었나 봐요. 2분. 주례사를 2분.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좀 황당하신 거죠. 그런데 결혼식에 하여튼 주인공은 신랑 신부니까 또 이걸 좀 따라줘야 되는 게 또 예의니까 이제 우리 지도 목사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시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올라가시더니 우리 지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2분이니 내가 아주 짧게 한마디 하겠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경상도 분은 아니신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고 재밌게 들어줬으면 할 때는 항상 경상도 사투리를 쓰세요. 제가 분석한 우리 지도 목사님은. 그래서 지도 목사님이 내가 한마디 하겠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딱 진짜 한마디 했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절대 배우자에게 부끄러운 짓 하지 말그래. 끝! 하고 끝나셨어요. 그냥 그게 주례사예요. 절대 배우자에게 부끄러운 짓 하지 말그래 하고 끝 하고 내려가셨어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그냥 좌중의 폭소와. 그런데 그 짧은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결혼을 해서 애도 있었던 저에게 그 짧은 가르침이요 굉장히 큰 깊이로 다가왔었어요. 절대 배우자에게 부끄러운 짓 하지 말그래. 제가 남자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서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쁜 여자를 보고요. 아, 예쁘다 라고 느끼는 건 건강한 감정이에요. 예쁜 사람을 보고 추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그 사람의 감정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정말 훈남인 아주 키도 크고 멋진 그런 분을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보세요. 다 길거리에서 보면 어우 잘생겼다. 저 어깨 좀 봐. 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느끼는 그냥 당연한 감정입니다. 당연한 감정.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를, 우리 결혼한 제 아내를 여자친구로 알기 전에 아주 교회 안에서 예쁜 자매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든 가서 좀 말 좀 걸어보고 어떻게 해서 가서 좀 같이 좀 시간 좀 옆자리에 좀 앉아보고 싶고 근처에 있고 싶고 한 번 더 쳐다보고 싶고 어떻게 한 번 하면 같이 밥 먹고 데이트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했다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쁜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예쁘게 생겼다라고 품은 그 마음까지는 괜찮지만 그러나 나에게 배우자가 생기고 나에게 아내가 생기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배우자를 위한 일이에요. 배우자를 절대 배우자 앞에서 배우자에게 부끄러운 짓 하지 말그래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총각이었을 때나 결혼했을 때나 처녀였을 때나 결혼했을 때나 똑같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제 총각 때와는 달리 아가씨 때와는 달리 이제 나에게 배우자가 생겼으니 그러니 그 다음부터의 나의 삶의 판단은 달라져야 한다는 게 그 짧은 주례사의 골자였던 거예요. 이를 신앙으로 적용해도 신앙적으로 적용해도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감정과 습관과 기질을 다스리는 방법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것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화날 때 화를 내고 막 마음속에 막 울분이 일어나서 막 그냥 성질을 내야 될 때 성질을 내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랬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그것이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소위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불려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절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줍니까? 제목만으로도 은혜스럽죠.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스트레스적 상황, 나를 정말 억누르고 나를 피를 말리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고민하고 궁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현듯 나의 예전의 모습, 모난 모습, 예전의 감정과 습관과 기질이 나올라 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눌러버려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정말 악한 기운들, 막 화내고 승질내고 사람의 관계를 회방시키는 나의 기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눌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동기부여된 거룩함으로 덮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변화예요. 그 기질과 그 성격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 중 그 내용이 들어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성격과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은 일단 덮어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 닮아가려는 거룩함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절대 그 누구에게도요, 아직 덮여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옛 모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랑 아닙니다. 나의 모난 모습들,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절대 성도들 앞에서 크리스찬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아니에요. 어릴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옛날의 습관대로 사람을 대하며 상황을 모면하라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 내게 이런 모난 모습이 있네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네요. 하나님, 저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저도 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저도 살아가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고백하시면서 거룩함으로 예전 여러분들의 모난 모습을 덮어버리실 수 있는 크리스찬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시민교회 보람체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